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능치 못하면 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또 갈릴리로 또 나사렛으로 오고 가는 그러한 가운데, 또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 가운데 하루는 예수님이 너무나 시장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 먹을 것이 없는가 바라보았더니 저쪽 길 옆에 큰 무화과나무 하나가 있는데 잎이 너무나 무성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곳에 가면 그 무화과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 가서 열매를 구했는데 그 나무에 아무런 열매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바라보시며 마가복음 1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하나님이 지금 저주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요, 이제 가셨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찍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같이 가던 베드로가 길가에 서 있는 그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이파리가 다 말라버리고 줄기가 다 말라버리고 뿌리까지 다 말라버린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어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찌 된 일입니까? 정말 저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뿌리채 말라 죽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또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잘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을 얕잡아 보면 절대로 안 된다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주님은 이런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산에게 여러분들이 명령을 합니다. 들리어 바다로 던져져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고요, 마음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고요. 정말 산이 바다로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또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더 중요한 말씀인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무엇이든지 뭐라고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 여러분들이 말이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들,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될까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고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대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기도다.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죄를 다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자비하심에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기도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고 있죠. 맞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 모든 죄를 고하셨습니까? 그리고 났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요,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내 이름으로 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피터슨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쓴 응답하는 기도라고 하는 책에 이 기도에 대해서 그분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기도는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존재하고 되어가기 위한 도구, 그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는 우리 생각을 할 때 내가 무엇을 좀 구하거나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뭔가 사용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내가 존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존재되기 위하여, 또 다시 말하면 존재되어 가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바울은요, 지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이야기들을, 기도의 말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 간구, 도구, 감사,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뭐를 위해서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간구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말하는 이 네 가지의 기도에 대한 명사인데요,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것이 기도에 대한 단어들입니다. 헬라어에 보니까 여러분 간구라고 하는 것은 에세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런 뜻이에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특별한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빨리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정말 죽겠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탄원하는 것, 이게 간구예요. 간구.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프로슈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뭐냐고 하면 일반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경건한 아뢰м, 늘 여러분들이 경건함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 거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헬라어로 말하는 프로슈카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 기도라고 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도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헬라어는요 엔투크세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접근하다, 인터뷰를 하다, 사회적인 교제를 나누다, 뭐 이런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쓰인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도고라고 하는 것은 중보 기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감사,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유카리스타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과거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이 유카리스티아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바울이 말이죠,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요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먼저 여러분께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기도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일반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 나의 도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드리는 기도, 일반적인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또 한 가지 기도가 있는데요, 이 중보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도고, 중보 기도가 있는데, 이 중보 기도는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기도,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22장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중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 시대의 에스겔의 이야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을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도요 오늘 성경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를 잘 여러분들이 분별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유다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에스겔서 22장 25절 말씀에 있는데요, 한 절 말씀만 제가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한복판을 차지하고 앉아있는 지도자라는 것들은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사자떼처럼 으르렁거리며 백성을 잡아먹고 민중의 재산과 보화를 있는 대로 빼앗아가니 그 때문에 생겨난 가부들의 숫자가 헤아릴 수조차 없다. 25절 말씀만 제가 여러분께 한 절 말씀만 소개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냥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유다 땅에 진노를 쏴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더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더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그 땅을 황무하게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그 땅에 기근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아서 비를 얻지 못하는 땅이 되었고요, 또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음모를 꾸미고 서로 먹이를 놓고 말이죠 으르렁 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의 생명을 막 죽이고 다른 사람의 재산과 보화를 막 강제로 탈취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보니까 그곳에는 억울한 가구들만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생성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 땅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모든 것들도 자기들이 다 가로채버리고 말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되어지면 그들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들은요 아예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는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는 그런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다 땅을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해주고 있냐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꽉 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은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는 이 이스라엘, 내가 이 예루살렘, 내가 유다 백성들에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시겠다. 내가 이제는 진노해야 되겠다. 내가 이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진노의 잔을 쏟아버리시려고, 진노의 잔을 쏟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유다 백성들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순간에 진노의 잔을 쏟아버리시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잠깐 하시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사람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0절에 있는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시려고요. 진노의 잔이 쏟아져 버리면 이제는 그 유다 땅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막 유황불을 내리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태워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유다에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시려고 말이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 잔을 쏟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한번 그들을 쫙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거나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잔을 쏟으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쫙 보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제 하나님의 발걸음 앞에 딱 서가지고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잠깐만 참아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잔을 쏟으려고 하는 것을 좀 막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한번 눈 씻고 찾아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땅을 두루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를 하나님은 찾아보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나는 찾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여기서요, 무엇을 찾을 수가 있냐고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이 땅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로막고요, 하나님 더 이상은 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 가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아서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찾아보신다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런 말씀은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을 또 한 번 드러내신 적이 있어요.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왜요?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요, 더 이상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이 성을 멸망시킬 거야. 그러나
너는 나가서 한번 찾아봐라.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할 것이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 계획을 바꿀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아쉽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그런데 진리를 행하며 구하는 자가 없었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3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그 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에 롯의 뒤에는요,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어요? 자기 아들 같은 조카 롯이 거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서서요, 그는 체면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50명을 보시고 하나님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50명만 있으면 내가 용서할게. 하나님은 한 사람만 있어도 용서하신다고 했는데 50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돌아보니 50명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45명, 다음엔 40명, 다음엔 30명, 그 다음에 20명, 마지막에 10명으로 깎아내리면서 오늘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 10명이 있어도 용서해 주세요. 의인 10명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오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발걸음을 막고, 천사들의 발걸음을 막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는 발걸음을 붙잡고 그 앞을 가로막고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롯의 가정을 하나님은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롯의 가정은요, 비록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했지만 롯의 가정은 누구 때문에 살아났느냐? 이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안 된다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탄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곳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을 나갔던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데리고 가라. 그래서 모세는 부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는데요.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도 가르쳐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심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열면 불평이고 원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런 패역한 백성들을 내가 더 이상은 내가 봐줄 수가 없다. 내가 다 들러 엎어버리고 말겠다. 하나님 그렇게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통보를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패역해서 더 이상은 내가 봐줄 수가 없어. 내가 심판할 거야. 내가 다 이제 없애버리고 말 거야. 하나님이 칼을 뽑으시고 말이죠, 그들을 이제 치러 가시려고 하는데 모세가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안 됩니다. 그 길을 딱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된다고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참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모세가 말이죠 그 앞에 길을 막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비켜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목부터 자르고 가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나부터 해결하고 가십시오.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가 그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느냐?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그냥 많은 것을 알고만 계십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이론적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체험하고 그 체험적으로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시죠? 기도를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줄줄줄 나옵니다. 기도가 얼마나 아주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도가 너무너무 많은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는 이런 것이라고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고요. 참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럼 기도는 무엇이냐? 오늘 아브라함처럼 또 모세처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로막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체험적인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신다라고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이론적으로만 그 기도를 알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요. 이 바다더러 이 산더러 들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였을 때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다만 모든 일에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만, 내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요것 좀 하실 수 있어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모든 일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모든 일에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그렇게 생각으로 확신해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된다, 이런 얘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게 바로 여러분 기도의 비결이에요. 나도 다 기도해봤어. 옛날에 나 옛날에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왜 안 하시는데요? 옛날에 많이 해봤는데 별 소용이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별 도움이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아주 지혜롭게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의 비결은 지속성이다. 항상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하셔야 된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참 우리는요 안 믿어집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정말 나에게 응답하실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믿어지셔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살리실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문제, 가정의 이 문제 해결해 주실까? 기도는 했는데 우리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 병든 자에게 손 얹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다 기도 끝난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병원에 가봐요. 그 뭐예요? 기도했는데 병원에 가보래. 그럼 내가 기도한 건 다 헛수고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도 비록 몸이 아픈 것 같고 얘기 한번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강건함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 그리고 내가 눈을 딱 떴는데 그래도 아파. 그래도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내가 믿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고민스럽잖아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 내가 정말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의 부족한 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뭔가 기도했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럼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기도한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오늘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말이죠, 기도하는 것을 내가 한 번도 쉰 적이 없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범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죄를 범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시던 중에 지금은 내가 기도를 잠깐 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혹시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응답이 더디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냥 지쳐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해봤자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 계십니까?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삶에 너무나 지쳐버리고 나면 참 우리는요, 너무너무 힘들면 참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정말 있습니다. 내 마음속으로는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너무 아파서.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내가 말이죠, 너무 힘들면 기도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아예 기도하려고 생각하지도 않는 이런 모습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를 갖다가 우리는요, 기도의 무기력증이나 영적 무기력증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우리 그거 아셔야 돼요. 병원에 가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약물 치료를 막 하다가 보면은요, 이제는 밥맛이 떨어집니다. 입맛이 떨어집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먹어요. 자, 그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 먹어라.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먹어라. 밥맛도 입맛도 없으면 살기 위해서 먹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으면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거 먹어야 되는, 그래야 살아요. 안 먹으면 죽어요. 밥맛 없다고 입맛 없다고 안 먹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힘들어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어려워도 그래도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고, 그래야 나에게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영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그 세계, 진리의 세계를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이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 신비로운 영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이치가 여러분 어디로부터 오느냐고 하면 기도하다가 우리 그걸 얻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얻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다가 얻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이치를 발견하게 되더라.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또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어집니다. 왜요? 기도하시다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신 분들에게는, 지난주 금요일 날 오신 분들에게는요, 세탁 세제를 드렸어요. 한 개씩. 그거 좋은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그거 괜히 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돈 주고 산 겁니다. 제가 돈 주고 4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40만 원 주고. 근데 사실은 그게 이렇게 된 거였어요. 뭐냐고 하면 어떤 분이 우리 교회로 그분을 소개를 해줘가지고 왔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 뭐 이렇게 좀 사가지고 이렇게 싸니까 좀 세일을 해주니까 사가지고 교회에서 좀 쓰시라고 그분을 우리 교회로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우리 교회 누가 소개해서 왔으니까 당연히 사는 것처럼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세탁질, 그 세탁 세제를 갖다 뭐 합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뭐 특별한 행사도 없는데 지금. 아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그래요 알았어요. 얼마냐고. 그랬더니 한 박스가 66,000원이랍니다. 4개 들은 게 한 박스가 66,000원인데 근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4만 원씩 드리겠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26,000원 세일이네. 그럼 되게 싼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기를, 야, 이거 샀다가 그럼 우리 교회에 요번에 뭐 행사가 있으면 이걸 좀 누가 나눠드리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10박스만 주세요. 그래서 10박스만 달라고. 40개잖아요. 10박스만 달라고.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10박스를 샀습니다. 카드를 긁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금요 기도잖아요. 와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오늘 너 세제 샀지? 그거 40만 원이지? 그거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에게 나눠드리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날 그냥 여러분께 오늘 밤에 오신 교회 기도하러 오신 분들에게만 오늘 이거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날 다 나눠드린 거예요. 그 40만 원은 내가 냈어요. 그러니까 잘 쓰시라고 집에 가셔서 그거 어디서 의도온 거 절대 아닙니다. 돈 주고 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로 빨래 하실 때마다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하시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끝난 다음에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 아니, 목사님은 우리가 뭐만 갖다 주면은 목사님은 그렇게 축복기도 해주시는데,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하고서 아무도 그거 누가 어디서 의도온 줄 알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빨래 하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십시오. 한마디 기도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축복해달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그럼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뭔 얘기냐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만들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생각에 미치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신령한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영의 세계가 이렇게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 오늘 전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1시간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마을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지 않는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 형제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이, 그들의 심판이 그들 앞에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앞을 가로막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처럼 또 모세처럼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부모님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이웃집 아줌마 변화시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이것을 바라보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어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상당히 좋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또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 앞에 서서 손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발견하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리교를 창시하신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오직 죄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기도의 사람 100명을 주십시오. 그들이 목사이든지 평신도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100명만 있다면 우리는 지옥의 문을 깨트릴 수가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오직 죄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기도의 사람, 오늘 그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이 에덴 교회에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지옥의 문을 깨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주시던 찬양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 찬송하시면서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 한 번 더 합시다.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